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늘 허덕이며 바쁘게 살아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 청종하지 못하며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일상의 반복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주시는 날마다의 시간을 늘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분주하게 걸어 다녔던 발걸음을 멈추고 은혜의 주님 얼굴 바라보며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잃어버린 희망과 꿈을 되찾게 하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잃었던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아 흠뻑 마시고 적시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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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로 이끌어주신 부르심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총이 우리를 살리며 이웃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기쁘고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고백하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삶과 사회 속에 이루어짐을 보는 맑은 눈과 밝은 영혼과 정직한 땀방울이 있게 하시고 이 땅 위에 바른 지도자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 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권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곧 어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하리.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서 경배하였습니다. 아멘. 참여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 미얀마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미얀마의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나누던 말씀을 우리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에 다시 읽도록 이렇게 성서일과가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있어요. 복음서를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요, 세 번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묘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항상 새로워요. 제자들은 마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회피하고 있었거나 받아들일 준비를 못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세 번째 만남이라고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요, 더 많은 만남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 번이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나타나시고 끝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요한복음은 굳이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요한복음을 끝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 번이 갖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숫자이기도 하고 상징적 의미로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에서는 숫자가 또 하나의 문자라고요. 우리의 어떤 수학적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함이라는 건 충분한 만남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자들이 회피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세 번째 만남, 요한복음 21장이 전하는 이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접하고 맞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번째 만남이라는 이야기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만남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의 임재와 동행은 이 세 번째 딱 만나시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완전한 임재와 동행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요,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완성, 그리고 전체에라는 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된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티베리아 바닷가라고 오늘 갈릴리 호수를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 모두가 이것은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이것을 디베리아 바닷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티베리우스 바다인데요. 이 지명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원래 갈릴리 호수가 맞아요.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가 그곳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한 것이 아니라 이 헤롯 왕가가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신도시를 건설하고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 로마식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그 지명까지 딱 바꾼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제자 공동체가 더 이상 유대 경내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그리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어떤 그런 이민족적인 그런 것을 보이는 친이민족적인 성향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익숙한 지명이었던 그 티베리우스라는 지명을 사용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민족 속에서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 속에서 살아가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나옵니다. 본래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1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다시 제자를 뽑아서 12이라는 숫자를 맞춥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렇게 해서 12이라는 숫자를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등장하는데 모두 7명이 나옵니다. 그 명단이 이렇게 언급이 되잖아요. 다 더해보면 7이 됩니다. 왜 11명의 제자가 아닌, 그땐 11명이 맞거든요. 왜요? 가룟 유다가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7명의 제자로 소개를 할까요? 가만히 그 명단이 이렇게 돼 있죠. 시몬 베드로, 쌍둥이라고 불렸던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서 이 야고보와 요한, 아주 말해서 자기와 자기 형제 이름을 쓱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두 제자, 이렇게 기록한 것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7이라는 숫자로 딱 맞춰서 끝냅니다. 이 무명의 이 두 제자는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11제자 중에 다 떠나가 버리고 요 7명만 남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이것 또한 완전수고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완전함, 그래서 요일도 7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인간이 땅에 속한 숫자 4, 동서남북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숫자 3이 더해진 숫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땅이 결합된,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되어진 숫자가 바로 7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는 12이라는 숫자보다는 7이라는 숫자를 더 선호하고, 모든 복음서라든지 특히 요한이 기록한 모든 문서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숫자도 7교회가 나오고요, 7촛대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7을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요, 여러분 나머지 제자 어떻게 된 걸까요? 그건 이래요. 뭔가 이름이 드러난 제자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하면서 자기와 자기 형제를 딱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두 제자는요, 어떤 것이냐면 둘이라는 숫자는 증인의 합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을요 2명의 제자로 해가지고 나머지 제자단을 상징하는 숫자로 둘로 묶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의 이름 없는 두 제자는 나머지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단을 7으로 구성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보시면 집사 또 몇 명을 세웁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더 깊게 있게 보겠습니다. 이름을 밝힌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언행을 했던 좀 죄송합니다, 전과가 있었던 그런 전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했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까지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쌍둥이라고 불리던 도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죠? 어떤 사람입니까?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물질적인 증거 없이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거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다나엘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정말 제자들 중에 가장 독한 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고 그 고백이 복음서에 소개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요한복음 1장 49절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자신의 복음서 안에서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기억했던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다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왜 이렇게 7명의 제자들에 국한시켰을까요? 그것은요,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전체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욕과 믿음의 대변인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자기의 주장들을 피력했던 사람들이지만 변화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했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이기도 하겠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이들을 드러내는 도우미 역할을 했던 성도들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로 나오기보다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로 해서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요한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대요. 발견하지만 자기가 보고 예수님이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슬쩍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듣고 그걸 깨닫고 나서 막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의 이름을 다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그냥 이름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 그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중이나 서열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에서의 말씀 읽으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7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식사를 베푸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제자, 신앙 고백을 꾀명하게 고백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셨던 분이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성찬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만남이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모든 신앙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미 2번을 보여주셨어도 제자들은 거부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심각하게 7명이 모여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회의가 뭘까요? 그들은 이미 갈릴리에 왔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갈릴리에 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어려웠고 예수님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시몬 베드로가 선택했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것은요, 이제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과 이 현실, 내가 처한 이 상황 속에서는 이 갈등, 이 괴리감, 이거 나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죽음에서 이겨내신 그 스승을 따를 자신도 없고 그러한 고난을 겪을 자신도 없고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자격 안 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다시 옛날 옛 모습처럼,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처럼 물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 삶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과감하게 신앙을 포기하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난해야 될까요? 복음서는요, 이러한 모습에
어떠한 비난도 가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체험이 신앙의 은총이 삶의 현실 앞에서 무기력한 패배를 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공통적인 경험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패의 자리입니다. 뭔가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갔지만 결국은 그 선을 넘어내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하는 무기력한 신앙의 자리,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의 약속은 멀고 현실은 가까운 법이었습니다. 약속과 명령 따라왔지만 예수님의 이 침묵의 길 따라 걷는 것이 고된 길로 보여졌고 자신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한 시몬 베드로의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라는 이 고백 앞에 다른 제자들이 동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2번이나 만났지만 자신 없던 것입니다. 2번이나 체험했지만 그것은 이 선생님에게 일어나는 일이지 나에게도 일어나는 은총은 아니라고 그들은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부들은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면 되는데 갈 곳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다나엘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갈릴리 가나 사람이에요. 물고기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부터가 어디 있던 사람입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율법을 공부하며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따랐다는 전력 때문에 그는 다시 바리새인의 길에 들어갈 수도 없고 갈릴리 가나로 자기의 고향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랬던 나다나엘마저도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따라갔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의 전락이기도 하고 낭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먹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주는 선택입니다. 이 현실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공공함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은요 다시 제자들이 물고기로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 속에서 3년 전의 사건이 다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들에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원래 물고기 잡는 게요 손발이 탁탁탁 맞아야 돼요. 근데 처음 잡는 사람도 오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 들어오고 뭐가 될까요? 그리고 되게 묘한 것이 있어요. 보통은 물고기 많은 데가 잡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한 100자 정도고 육지에 선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가 통할 정도면요 그렇게 깊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의도적으로 얕은 데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의도적으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교묘하게 다 피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간 어부의 삶도 쉽지 않았습니다. 실패와 가난은 더 심해졌습니다. 차라리 3년간의 경력이 없었다라면, 쉽게 말하면요 경력 단절된 거였잖아요. 어부의 삶의 그 손맛이, 어부로서의 스킬이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군 식구까지 더 들어왔어요. 이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현실은요 외롭고 배고픈 더 심한 곳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3년이요 그들은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어둠 속에 솟아오르는 빛이요, 어둠 속에 제자들을 찾아 길 떠나신 예수님의 오심을 비추어서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버리고 이미 2번이나 만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려버린, 또 버린, 이제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그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예수 만난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르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찾아오시고 그 속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비고 사랑이고 은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전과 예배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 우리의 배고프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셔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불안함과 이 배고픔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실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사실 몰랐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 복음서가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오늘 이 사건도 그러잖아요. 멀리 서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어두워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사건이 생겼을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려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닫는 길이 있습니다. 교회가, 신앙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삶 속에 놓여있는, 감춰져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여, 부활하신 주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망의 삶의 길 끝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벽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배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점점 밝아지는 육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어 그들은 이제는 물가에서 다시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땅으로 가면 배고픔에 지친 가족이 보였고 그들의 현실이 보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무겁고 회피하고 싶은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될 그 삶의 땅은 그들에게는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자리에, 그 피하고 싶은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대출 갚으셔야 되는데, 대출 날짜에 가까우는데, 그래서 달력보기가 두렵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가기가 무서운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며 다른 길들을, 하나님의 은총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도요, 얘들아 불러요. 이 그리스어로 이거를 파이디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애들일까요? 굉장히 나이 먹은 이 장년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요한은 좀 젊었죠. 요한만 부른 걸까요? 그거보다는요, 이 파이디아라는 말은요, 부모나 스승이 자녀나 제자를 부를 때 하는 용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싫다고 도망가 버렸고요. 그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것은요, 스승을 거부했다라는 거거든요. 스승이 제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버렸기 때문에 스승이 제자를 당해서 이렇게 부르는 건 좀 과도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미숙한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의 증언에 베드로의 첫 체험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교묘하게 피해서 가까운 곳에서 있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두 번째로 이 재현되는 사건 속에서는요, 다른 길을 보여주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이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오른편은요, 바른 곳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곳을 오른편이라고 관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반대인 왼편은요, 잘못된 곳이고 어두운 곳이고 죽음의 그늘을 얘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말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참된 의미는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이끄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금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익숙한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자리,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진 자리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적으로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른편의 참된 의미는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는요, 부활의 은총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과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과 지금까지의 삶의 태도와 신앙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손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마치 모래알처럼요, 손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려서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7명의 이로 보여지는 제자의 삶, 7교회의 삶은요,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른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어떤 의미는요, 삶의 관점과 방식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6절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믿음을 순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삶의 길을 바꿈으로 그 은총을 현실로 이뤄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예전에 살았던 그 지식대로, 너희가 3년 전에 알았던 갈릴리 바다의 그 물의 흐름을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곳으로 가라는, 그리고 그곳에서야 너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들도 이상했을 것입니다. 뭔가 익숙한 것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러한 느낌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삶의 길에서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고 사랑했던 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은총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이 체험 후에 제자들은 눈이 띄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이 알려주는 말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영을 하려면, 물에 뛰어들려면 사람이 입었던 옷도 벗거든요. 근데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막 물에 튀고 이러니까 그들이 옷을 벗고 하고 있었는데요, 겉옷을 입고 물에 뛰어들어요. 수영의 달인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예절의 사람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외함에 대한 자세였습니다.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는요, 거리가 있었어요. 사실 그 거리를 좁힐 수가 없어서 그는 나는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자 그는 과감하게 그 거리, 그 예수님과의 사이를 메꾸고 있었던 그 물로 뛰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뛰어드는 자세에 그것은 겉옷을 입고 뛰어듭니다. 겉옷을 입고 뛰어들면요, 이게 뭐 매는 게 이렇게 좀 허술하거든요. 옷이 다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수영을 하면서 가면서도 그 옷을 붙잡고 갔으면 얼마나 힘들게 갔겠습니까? 왜 굳이 겉옷을 입어야 할까요? 그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경외의 자세였습니다. 저분은 내가 알던 그분,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대한의 예의를 차려야 되기 때문에 뛰어들면서 옷을 챙겨 입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 때 자기도 걸어갔잖아요. 옷 입고 걸어갔거든요. 그러다 의심해서 빠졌습니다.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걸어가든 물에 빠지든 자기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에 대한 자세고요, 부름에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은총과 우리 사이는 간극이 있어 보입니다.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요, 거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거리를 좁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뛰어들자 다른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다른 제자들이 다 뛰어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배로 옮겨 타고 거기다 잡았던 물고기를 끌고 갑니다.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놓지 못한 이 물고기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결 같았어요.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첫 모습 그대로 그는요, 겉옷을 챙겨 입고 예수를 향해서 전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뭔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다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밤에 지치고 밤에 추웠고 배고팠던 사람들,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피곤하고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 주님은 식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찬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예전은요,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배고픈 이들에게 밥상을 베푸시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성찬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예배 파스카 축제의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추웠으니 따뜻하라고 예수님께서 불도 지펴놓으신 것입니다. 밤새 물일했던 제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려를 예수님은 베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종교적인 실천이나 의전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질적인 배려와 격려와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생선도 주셨고 빵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오병이어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생명의 빵을 베푸신 것입니다. 하늘 양식을요, 그들에게 베푸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향해 쫓아오신 예수님께서요, 하늘 양식, 이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몸을 따뜻하게 하시면서 안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은총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물고기가 부족하니 가져와라. 제자들이 많이 먹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선 더 갖고 와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먹을 게 더 모자르니 물고기 좀 더 갖고 와라 말씀하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얼른 뛰어가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이 재밌어요. 그럼 빨리 물고기 이렇게 추려가지고 다 갖고 왔을 텐데 그 대목에 뭐라고 나옵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 짧은 순간에 물고기 다 세봤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요, 어쩌면 뭔가의 특별한 의미를 가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갖고 오라는 물고기는 먹을 생선, 먹거리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쉽게도 이 큰 물고기 153마리의 의미는 지금은 소실됐습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해서 문자를 숫자로 바꾸고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해석들 치고 사실은 탁월한 게 없어요. 아마도 초대교회 때 요한의 공동체에서는 그것이 마치 암호처럼 활용됐던 것이었는데 그게 153의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물고기라는 것이죠. 이 물고기는요, 그리스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라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는 암호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첫 글자를
대문자로 딱딱딱딱 해내면 익투스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것을 통해서 서로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서로가 똑같은 표식을 내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빵을 떼며 그들이 함께 예배하며 그들이 함께 은혜와 믿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렇게 보여져요. 먹을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먹을거리,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은총이 더욱 필요하니 그것을 더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54마리의 큰 그물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물고기를 잡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으로 금을 내려서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잡는 그물은 실패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메시지입니다. 찢어지지 않는 그물. 생계를 위한 그물은 비어있을 수 있으나 예수님의 은총을 담는 그물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내린 그물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사도 요한과 요한의 신앙 공동체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걷는 새로운 길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그 은혜의 길,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걸어가는 길을 담대한 마음으로 걸어가라고 이 세 번째 만남, 완전한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주일 지나고도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 있는 길로 살아나가는 새로운 삶의 길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찬과 식사 초대와 환대를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인 제자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임하셨습니다. 가서 저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수해서 고쳐주고 제자로 삼아라. 아나니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사람 우리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저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고 내가 예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반대자마저도, 핍박자마저도, 박해자마저도 예수님은 새롭게 하셔서 그를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왼편에 금을 내리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른편에 길을 내리는 삶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안수해 줬을 때 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졌다라고 말씀하신 이 은총처럼 오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비늘이 벗어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만남 이후에 사실은 사건이 하나 더 있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 자신 없는 대답이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의 물음 끝에 그가 알잖아요.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약합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갔으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와서 하겠다라고 그를 사도로 다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전환이 오늘 우리 안에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가정과 신앙과 삶의 일터를 지키는 우리 교회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인 현지인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의 삶과 신앙 안에 이 은총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먹이시는 구세주의 은총의 초대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오셔서 세계를 여시고 먹이시는 예수의 은총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의 밤, 죽음의 밤을 기쁨의 아침, 부활의 아침으로 바꾸시는 생명의 주님과 함께 새 길이 열리는 오른편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고 어둠으로 잠식하게 하는 옛사람의 삶의 그물을 버리고 오른편에 그물 내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어 다시 옛날을 떠올리며 가야 할 길이 부담스러워질 때마다 우리 앞에서 식탁을 베풀고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려움과 힘듦이 아닌 주님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은총이 우리 안에서 빛을 삶으로 열매 맺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편하다. 주의 주신 평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널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맘서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간도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때까지 정말 성령의 오심과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 정말 유언비어가 사라지게 하시고 거기에 현혹되지 아니하며 정말 정확하고 냉정한 삶의 발자리를 이렇게 찍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사람들이 경제로 인해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성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땀과 눈물 가운데 오셔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